강한 세속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의 향락과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즐거움에 깊게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상대주의, 거기다 이제 종교적 다원주의까지 지금 세상을 흐름을 바꿔놓고 있고, 그리고 보이는 현상세계, 이 물질세계에만 관심을 갖는 이 과학주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 더 숭고한 우리의 가치와 그런 신앙이 다 지금 함몰되고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에 그 고귀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존하고 신앙과 가치를 잘 지키고 살 것인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지금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서냐? 다니엘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남의 나라 바벨론 지역에서 다른 종교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자기 위치를 잘 보존했던 아주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불신 시대에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고귀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잘 이어가는 우리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사람이 될 것인가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을 따라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한두 번 빠지기는 했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다니엘서를 통해 6장을 통해 그것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되게 상반되는 특징,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로 큰 사람들은 이 강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대체로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강할 때 강하고 부드러울 때 부드러워야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것만으로는 절대로 큰 사람이 될 수 없고 또 부드러운 것만으로는 절대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은 생각할 때 생각하고 행동할 때 행동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필요가 있을 때 깊이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하고 또 어떨 때는 이게 생각할 필요도 없겠다. 내 삶의 원칙에 이건 너무나 내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건 뭐 생각하고 자식할 것도 없이 내가 즉각 행동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지혜롭고 그리고 많이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될 때가 있고 믿음에 따라 그냥 무직하게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조금 늦더라도 돌아가면서 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무식하게 그냥 밀고 가야 될 때가 없지 않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이것을 구별해서 어느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구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머리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너무 얍삽하네.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믿음 없어 보이는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고 또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지혜롭지 못하고 너무 무식하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죠. 우리가 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이 불신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세상 방식대로 따라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이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우선순위를 놓고 산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그의 삶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로 달려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니엘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출세 가도를 달렸죠. 그래서 그의 삶은 윤택하고 기름졌습니다.
왕이나 먹을 수 있는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앞에 놓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깊이 생각했다. 다니엘서 1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신앙도 믿음도 지키면서 자기의 위치도 잘 지켜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민자죠.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이면서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벨론의 정치 체계를 잠깐 설명하는 행정 체계가 나오는데, 바벨론 전체 전 구역을 120명의 고관을 두고 다스렸다. 그리고 그 고관들을 다스리는 또 3명의 총리를 두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20명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안에 이방인이자 피식민지 백성의 하나인 다니엘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탁월하고 특별히 뛰어났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은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이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에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가 계속 바뀌죠. 느부갓네살 왕에서 지금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이렇게 왕이 바뀌는데도 계속 높은 자리를 유지하면서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늘 제가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면 다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다 내려오라고 물고 뜯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그 자리 내려오지 마라, 계속하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대개 2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지혜가 있고 하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바벨론의 고위층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렇게 시기하고 끊임없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도 다니엘은 이 왕이 바뀌는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고위층들이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그를 관직에서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내 모략을 꾸몄습니다. 다니엘을 이거 끌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흠이 없습니다. 충성되고 그릇됨 없이 허물이 없었다. 이게 성경이 보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이게 뭐 다른 곳으로는 잡아 끌어내릴 일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드디어 발견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특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그 신앙적인 면을 걸어서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이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 계략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자는 법령을 이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다니엘이 걸려들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히면 그 다음에는 왕도 이 내용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악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그는 이방인의 나라에 그 포로로 와서 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없이 살려가는 이 불신 세상에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네 목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죽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믿음을 계속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면 그렇게 어렵게 올라갔던 자기 자리가 절단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까지도 지금 위태롭게 된 지경에 올렸잖아요. 이게 지금 생명을 잃어버리면, 목숨이 날아가면 무슨 자리고 뭐고 다 신앙이고 다 필요 없잖아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순간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지금 먼 바벨론 나라에 끌려와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신앙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소리질러 울면서 기도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기도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된다. 꼭 기도할 때는 예루살렘 쪽을 열고 창문을 열어라. 뭐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창문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 안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절박하고 급하고 위험하면은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30일 동안이라고 그랬으니까 30일 동안에는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성전문을 닫고 그냥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라고요? 네. 나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파송할 때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게 너무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씀 더 붙인 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이 불신 세상, 이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예요?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공 다니엘은 진짜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참 놀랍기만 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한 12년 지금 목회하면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쉽게 따라할 사람이 몇 사람 있다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이렇게 살 사람이 있다는 거 제가 확신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 결코 많지는 않겠죠. 이게 위험한 일이고 하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신앙생활 해보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 사람이 저는 몇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가면 지금 목이 날아갈 판인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제 생각과는 달리 또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뜻을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 땅에서 대충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어찌 내가 기도하는 것 이거를 포기하고 살 수 있겠는가? 이거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기도하던 장소에서 전에 기도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거 참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좋은 담임 목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큰 사업을 하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장님 집에 가든 너무나 어려워서 하루 끼니조차도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을 신방하던 제가 부목사로 따라다녔잖아요. 그분은 꼭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내가 참 특히 젊었을 때 너무너무 훌륭해서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마지막 물론 이제 다리가 불편해서 그냥 의자에 앉으면 할 수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 제가 축복 기도는 제가 언제나 무릎을 꿇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요새는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조금 길어졌는지 기도 끝나고 나면 이분이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저에게
차를 한 잔 대접해 주려고 일어나는데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너무 내가 오래 기도했는지 이게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어떡하나, 이거 좀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무릎을 꿇고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신앙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대단했다고, 지금 목이 나갈 판인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내용과 자세가 하나도 안 바뀌었다. 견적서가 여기서 확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저하고 다니엘이 얼마나 이 신앙의 차이가 있는지가 여기서 결판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번에는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도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기도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에 초조감이나 긴장이 안 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신의 악단 영화를 봤을 때 한 신앙인이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을 다 구출하고 자기는 죽겠다고 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참 마음에 졸이잖아요. 아유, 좀 영화가 좀 저렇게 해서 저런 사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냥 죽고 말잖아요. 그 죽음 위에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다니엘도 지금 그런 장면인데 이게 이제 흥분이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잡아 넣으려고, 망치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을 꾸몄다는 거 다니엘이 모르지 않습니다. 메다와 바사, 페르시아 이 법은 왕이 조서를 꾸미고 도장을 찍으면 왕도 이제는 함부로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법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기도하는 거 딱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번만큼은 정면 승부, 정면 돌파하기로 작정하고, 또 그렇게 자기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기회를 엿보던 사람들이 드디어 걸렸다, 잘 걸렸다, 넌 제대로 걸렸어, 넌 이제 죽었어, 이러면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6장 1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왕이여,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꼭 다니엘 이름 앞에 유다 자손 중에 꼭 요 말이 있습니다. 요 말이. 그러니까 피식민지 백성이 와가지고 감히 어디서 이게 무슨 장관을 하고 총리를 해? 그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다니엘을 붙일 때 유다 자손 중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식민지 백성에 진짜 별 볼 일 없는 게 여기 하나 왔다, 이렇게 지금 다 지금 핍박하고 시기하는 게 이 한 단어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달랐습니다. 왕은 근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살리라고 마음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을 더 크게 만들 사람이라고 왕은 제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어떻게든지 살려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인재가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 왕이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얘를 살릴 이거 어떻게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미 그렇게 기도하고 사람들이 고발했으니까 어떻게 재간이 없어요. 사악한 무리들이 혹시 왕이 이것도 다니엘 살리려고 또 이렇게 애쓸까 해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또 닫고 이게 왕을 몰아세우죠.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이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처형해야 됩니다. 왕을 계속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이제 던져버리고 말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말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는지라. 그 다음이 참 감동적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지금 다리오 왕이, 하나님도 안 믿는 다리오 왕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평소 이 다리오 왕 앞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 왕의 이 말 한마디에 그게 다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왕도 말 없는 가운데 다 벌써 이미 평가하고 있구나. 그 급이 왕답게 다른 사람이 보는 표면적인 것과 깊이 있는 걸 다 다르게 보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굉장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3자인 다리오 왕이 볼 때에도 다니엘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는지 그거 잘 알잖아요. 지금 절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던, 진짜 이 사람은 신앙인이구나. 목이 날아갈 수 있는데도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의 행동에 왕이 이게 굉장히 강한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정도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이 불신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독특하게 믿음을 지켜 살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저도 그냥 자꾸 이제 반성을 해보는 거죠. 목사인 내가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과연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왕은 그리고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을 즐겁게 해주는 모든 향연을 다 그만두게 했다. 그 뒤에 오늘 10절까지만 읽었지만 뒤에 얘기가 다 그렇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걱정이 하도 돼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사자굴에 쳐넣었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었던 그 사자굴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슬프게 소리를 질렀다 얘기합니다. 20절을 보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돼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왕이 지금 슬픈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게 왜 인상적이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이 지금 이 다니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니까 다니엘과 하나님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뭐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리고 다니엘을 생각할 때마다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을 겸해서 아울러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다니엘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신앙의 절개가 깨끗하고 멋있었는지. 다른 사람은 다 그걸 못 보는데 누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정확하게 통찰력을 갖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래서 사자굴에 앞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자조 섞인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비록 너를 사자굴에 넣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했냐. 이게 좀 위에서 안타까워서 자조 섞인 목소리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급하면 그냥 다니엘아 살아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인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놀란 거예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강한 영향을 끼쳤고 그걸 알아보는 왕이 있었는지를 제가 놀랍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의 대답이 또 이게 참 진짜 사람의 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수준이 다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는데, 슬픈 마음으로 다리오 왕이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사자굴에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안타까워서 위에서 그냥 자조 섞인 말로 하고 있는데, 그때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대답하잖아요. 저 같았으면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나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21절 보니까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서 한 수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군이든 적군이든 상대가 지금 내가 하는 말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를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 절대 말에 실수가 없고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제가 이걸 잘 못하니까 내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내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대답 하나만으로도 다니엘이 참 지혜롭고 수준 있는 사람이다 이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놀랍게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목숨 건짐을 받았고 목숨이 보존됐습니다. 21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않게 했다. 그래서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고 또 왕에게 내가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사람임을 다 이렇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때 안 살아봐서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는지 그래서 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주는 말은 생명을 걸고 신앙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이렇게 나갔을 때 순교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영광으로 이렇게 살려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어떻든 다니엘은 이렇게 해서 목숨을 건졌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보다 다리오 왕이 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국의 왕이 이 다니엘의 사람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주 중요한 우리 행동의 지침, 교훈을 준다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저 사람 죽으면 안 돼. 저 사람 죽으면 안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줬는데 저 사람 더 살아야지. 저런 사람이 죽으면 안 되지.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앞으로 우리 삶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저 사람 저 죽으면 안 되지. 저 사람은 오래 살아야 돼. 저 사람만큼은 더 살아야 되지.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인생이 달라져야 된다. 오늘 우리 21세기가 다니엘서 6장을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자꾸 도전을 주고 격려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사람 가운데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국 바벨론 왕이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러니까 한 신앙인이 이렇게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정결하게 사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인들을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신앙의 진리대로 잘 투복투복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쳐넣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백성들에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은 이 일 후로 더 높아졌습니다. 28절이 그렇게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처음에 발탁되어져서 다리오 왕을 거치고 고레스 왕이 3대 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가 횡행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3대 왕에 걸쳐서 계속 높은 자리를 지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바벨론의 왕국에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다. 성경이 그렇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받는 코스에 발탁됐잖아요. 그래서 왕의 그 기름진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조금 있으면 높은 자리에 발탁돼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는 깊이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신앙과 믿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러면서 우회해서 채식을 먹고 신앙 지키고 그러면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아주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내가 왕에 안 가겠습니다, 이런 자리 안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신앙도 믿음도 지키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 자리도 지키고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뒤 가리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죽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 내가 죽고 마는 게 좋겠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진검승부를, 정면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오면 죽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때를 위함이다 하면서 다니엘도 나아간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 왕에게 강한 인상을 끼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국에 보면 간신은 수없이 죽지만 이게 자기의 이득 앞에서 수없이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교묘하게 덧칠해 가면서 이렇게 수없이 자기 생각을 바꾸죠. 그래서 간신은 여러 번 죽지만 충신은 딱 한 번 죽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신령 앞에 그렇지 않으면 정면 승부하고 목숨 걸고 그리고 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지혜롭게 우회하면서 잘 살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야 될 때가 있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점점 더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내 자리도 지키고 하나님 나라 그 귀한 가치와 신념을 갖고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몇 가지를 배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저는 처음 설교할 때 사람이 기준을 세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귀에 닳도록 들었습니다. 호랑이를 그리려고 붓을 들면 최소한 고양이는 그립니다. 생각 없이 살면 인생 낙서하고 사는 것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기준을 딱 세워서 여기까지다, 기준을 세워 사는 게 중요해요. 그 기준이 여러분이 딱 세워놓으면 그 다음엔 뭐가 그 기준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 1번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기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기준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동지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점점 더 이렇게 불신 세대에 하나님 없이 세상에 이 세속화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동지가 없으면 그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불신 세상일수록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세상 향락을 쫓아가는 이 시대 속에 신앙생활을 잘 지키려면 믿음의 동지가 꼭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세 친구가 중요했고 그 기도의 믿음의 동지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금상첨화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세 겹줄을 어떻게 끊겠어요? 끊기 어렵죠. 자꾸 이렇게 오늘 이게 전도서 4장 12절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써보니까 세 겹줄이 아니고 자꾸 삼겹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교인들 세 겹줄로 만들면 우선 삼겹살부터 많이 드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 겹줄이면 끊을 수 없다. 믿음의 동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제
풀무풀에 들어가는 그 본문을 갖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불신 시대에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때로는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왜 생명이 고귀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한 시간을 살다가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을 사용해서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진리 안에 생명으로 사람을 인도하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건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정면 돌파로 내 인생 끝내겠다,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장로님 이제 다 돌아가면서 늘 한 번씩 하는데,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 장로님을 제 방에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딱 악수합니다. 장로님,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집하세요. 네, 딱 그럽니다. 심각하게 도전받고 돌아가십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나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면으로 승부해야 되고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 시대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이다. 적어도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런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니엘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불신 세상에서 숭고한 신앙과 믿음의 가치를 잘 지켜나가고, 더욱더 이 과학시대 한쪽 잃어버린 영적인 세계,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계를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승리하고 그 귀한 삶으로 축복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떨 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면 돌파해야 될 때가 있음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지만 정면으로 돌파해야 될 때가 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부디 하나님 영광 많이 돌리고 하나님 영광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세상에 우뚝 서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저희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다니엘이 먼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통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그런 삶을 보고 배우고 또 본받아 우리 가문들이 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가문 되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